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으로 것이 말겠으며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온전할 때 아무 제조도 합당하지 못했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가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들아 그들을 대적한즉 그 글이 포도에서 나와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대림절이라는 이 특별한 기간에 맞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분들, 성도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설픈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어설픈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잘못된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 중에 제가 보기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은혜와 율법으로 너무 단순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반해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이 성경 66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선포하신 그것이 신약이고, 또한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도들이 글로 남긴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우리 보통 장로교회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포도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도나무 하면은 뭐 다양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라면 제가 이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과 포도나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제일 아마 많이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부분.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그것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5절의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포도나무는 물론이고
포도나무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게 포도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든 실감이 잘 안 가겠지만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이 사막,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지중해 기후, 건조한 지역은 물보다 포도주가 싸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워낙 척박한 땅이고 워낙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 그 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직접 찾는 것보단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즙을 짜서 보관하는 것. 그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효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주스 상태로 놓는 것은 지금같이 냉장고가 있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그건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포도나무 즙을 발효를 해서 포도주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그냥 가만 그렇게 놔둬도 이렇게 이제 숙성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확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 무엇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는 혼자 자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호기심이 넘쳤던 어린 시절, 젊어서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먹는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들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호기심에 발동을 해서 이 과일 열매의 씨앗들을 모아서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키워보면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희한해요. 처음에 새싹이 나서 이렇게 쭉 자라나 보다 보면은, 특히 이런 나무 종류도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 종류 말고 나무 종류들 같으면은 이제 이게 잘 자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키우고 있고 이걸 잘 키우면, 그래서 우리 집 앞 마당 정원에 이걸 키우면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잘 사먹지 않고 몇 년 잘 키우면 이게 우리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아주 발칙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나무 종류 가릴 거 없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답을 주시더구만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열매를 못 맺고 기존 나무에 그러한 새싹을 접붙임을 하면서 과일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분이 이 배과수원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과수원에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나무같이 보이지만 그 중엔 요즘은 우리 그 당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배가 이제 신고배니까요. 신고배, 먹는 배의 나무가 있고 돌배 나무들, 열매가 별로 맛있지 않은 돌배 나무들도 같이 심는데, 돌배 나무를 왜 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농사가 잘 되냐? 돌배 나무가 좀 자라면 그때 신고 같은 좋은 열매를 잘 맺는 것에 새순을 잘라서
두 개를 접붙임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돌배나무에서 심어서는 그냥 돌배밖에 안 나와서 상품성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만, 돌배나무가 훨씬 튼튼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돌배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고배는 나무가 좀 약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려서부터 이게 키우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많고 잘 안 자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심어놨던 신고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새로 심은, 그래서 이제 자리 잡은 돌배나무에게 접을 붙여야지 우리가 먹는 맛있는 신고배가 자라나서 맺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 또 포도나무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라는 것과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포도나무지만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포도나무, 어떻게 보면은 그 돌배와 신고배의 차이와 같이 어찌 보면은 열매가 잘 안 자라는 재래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몸이 튼튼한 나무가 기본 이 줄기라고 하게 되면, 기본 몸통이라고 하면은 이 약하지만 열매는 잘 맺는 그러한 품종에서 나오는 것을 접붙임을 함으로써 그 포도나무의 생산력과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생존성, 이런 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농사 짓는 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나무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나무 가지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이곳에 지금 말씀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포도나무, 본체인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온 가지와 같은 처지의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있었을 때 그 자리를 어떻게 줄서기 잘하고 해서 그 자리를 잘 차지해서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저 못된 놈들, 저 매국노들은 저 포도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포도나무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아주 고품질의 좋은 포도나무 가지,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저 포도나무에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 포도나무에 다시 자기가 접붙임을 받아서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아주 잘 사는 그런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포도나무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나무 가지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서 예외가 없다는 것. 나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 나중을 위하여 특별히 보관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말고 너는 예외일 거고 이 위기지만 민족적인 위기지만 이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잘 이겨내면 나에게도 크게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헛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죠. 많이 어려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 사회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참에 싸그리 다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다 망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돼서 그런 일이 오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무언가 횡재하면서 횡재하고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IMF와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 같은 거를 겪으면서 그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기회가 다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들을 쉽게 하는데 그 시대를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절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씩이나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망할 땐 다 망할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만 행운하기 때문에 자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진흙탕 싸움에서 벌어졌을 때 이를 악물고 악다구니 하면서 한미천 잡을 거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등장하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일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인 이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인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직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처지는 포도원에서 아주 비옥한 농부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포도나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나무 중에 포도나무는 어떤 처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나무는 약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과의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절대로 자립할 수 없고 자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없이는 그들은 인간이 손길이 없으면 그들은 없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가던 어떤 지역에 서울 근교의 어떤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원이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더 이상 그 포도나무에서 그걸 기억하는 게 저희가 그 지역을 자주 놀러 다니면서 포도철이 되면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산지 직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사가지고 집에서 먹었는데 그런 제가 추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포도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더 이상 포도를 팔지 않으세요. 그 과수원 사장님이, 포도원 사장님이. 왜 그런지 이유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닫았어요. 근데 포도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1년, 2년, 몇 년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것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의 손길에 의지하며 살았던 포도나무는 사람의 손길이 끝나는 순간 다른 식물들과 다른 나무들과의 경쟁에서 철저하게 도태돼서 그냥 사그러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도나무는 혼자 있을 수 없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사람들이 쳐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포도나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처지가 지금 멸망의 길에, 망해가는 길에,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그 포도나무를 돌보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이거 얼마 안 가고 머지않아 너희에게 멸절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5장 앞에 14절과 뒤에 16절이 어떠한 말씀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 14장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16장에서는 이 포도나무와를 맺어주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이고 포도나무 가지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포도나무 가지일 수도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각자 존재하는 나무와 가지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거를 접붙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고 거기서 많은 결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성령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단순하게 율법 차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그 존재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얼마나 핵심적이며 그분들을 통한 은혜가, 그 권능이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들을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강림을,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 중에 있는 자들, 그들보다 우리가 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믿지 않는 자들, 죄 중에 있는 자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죄 많은, 이 너무나 부족한 이 하찮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은 감사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그렇게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상 자기 눈에 나타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집에 사로잡혔던 그런 우를 다제 범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